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인격이 세 개인데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 어렵냐?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단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고에도 나옵니다만은 몸에 좋은데 뭐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즉 몸이 본체가 하나이고 이 인격이 셋이다 그랬더니 나온 게 뭐냐면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하나님,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가 나는 엄마가 볼 때는 아들이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고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영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으로 보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왜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잖아요. 지금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거기에 보면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면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던져보니까 또 한 명이 드러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았더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친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합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 풀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어떤 부분은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신묘막측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한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했죠. 신묘막측하다. 이 말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초월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묘해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하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면 내 입에서는 쓰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 입에서는 달지만은 송이꿀처럼 달지만은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죠? 왜냐? 비로소 배에 들어가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사역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기본과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리고 선포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씩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이 지구의 역사는 1억 년 됐다, 몇십만 년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 보면 대단히 무모한 추정입니다. 왜냐?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1억 년이 됐다거나 몇십 년 됐다, 몇십만 년 됐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존재하게 된 역사는, 인류 역사는 이제 겨우 6,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습니다만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하란 지역을 말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문화의 제1 발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든가 또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의 문명,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 기록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2022년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추적을 해가지고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자연의 어떤 이 책만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여섯 번째 날에 등장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몇십만 년 동안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사람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5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무대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인데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것은 3인칭 복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왜 번역은 하나님들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했을까요? 여기에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분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두 분일 수가 없고 세 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가지고 두 개가 있으면 그죠? 이걸 제가 합치면 어떻게 가요? 물은 그대로 하나입니다. 물이 이쪽 저쪽에 합쳐졌다고 해서 세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그냥 하나다, 하나. 그대로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이 물질적으로는 부피가 늘어난다거나 양이 커지거나 무게가 달라지죠.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부피나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26절, 28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엘로힘 단어,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3인칭 복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여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1장 3절만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면 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미 천지 창조의 사역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바로 하나 되어서 함께 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하죠. 왜냐?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의 주도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왜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만 하나가 아닙니다. 월드컵 할 때만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큰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는 하나가 되죠. 그야말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월드컵 때 보세요, 그죠?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쇼트트랙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분명히 이 1등으로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반칙으로 패가 되고 실격이 되고.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4천만, 5천만이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컵에 물이 지금 반컵 정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 물은 한 반컵밖에 안 되지만은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복수형이에요, 복수. 물이 한 개 같지만은 한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덩어리가 알갱이가 뭉쳐져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복수형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한 분 그리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하나라는 갤러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아버지 혼자만 할 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한, 철저하게 함께한 하나의 작품이었다라고는 성경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나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26절로 28절을 보면 존재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분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역사 속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위대했어도 그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의 과거 인물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가 세 번 나오죠. 여기 지금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인칭 복수형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그런 거 1인칭 단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땠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라고 했으므로 단독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 존재가 때로는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냐?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됩니다.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거죠. 왜냐? 사역에서 존재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들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봅니다만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마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서 계시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본 예수님하고 요한이 본 예수님은 다르냐? 같은 분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본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요한이 본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요? 그 차이점이 있죠. 바울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이미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7인을 떼야 되고 그리고 뭐요? 7 나팔장, 7 대접재앙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천상에 가실 때 요한이 보고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게 뭐예요? 구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분명히 계시는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뭐예요? 권세가 달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엄연하게 일체로 존재하겠다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물러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었습니다. 형상이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착한 삶이 회복이 돼야 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선한 부분이 파괴돼 가지고 악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 티 없이 맑은 애들도 아무 생각 없이 욕심을 부리고 욕을 배우고 어린이집 1년만 다녀봐요. 그죠? 쌍스러운 일을 배워가지고 와요. 그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막 하거든요. 그죠? 막 어디 가서 그런 거 애들이 다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보면서 본래 바탕은 선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선이 뭘로 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다시 우리가 그 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도덕적인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정직은 밝혀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되 세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본체가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본체가 하나다. 오늘 교동문에 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니코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 보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물이 오셨대요. 그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시는 분이 본체가 하나라는 거죠. 한 분 한 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이면서 인격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 뛰어난 신학자였던 고 김재준 박사는 동경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은 공부하면서 큰 의문이 있었던 게 있어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로 된다고 홍해가 갈라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아니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을 담궜다고 강이 팍 뭉치고 마른 땅이 됐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프린스턴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평양에 있는 대한장로회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평양신학 강의를 하면서 김재준 박사가 터뜨립니다. 모세오경은 신화입니다. 당시 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에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된 그 시점에서 김재준 박사의 말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진 것은 신화였다.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요단강은 깊은 강이 아니고 그리고 뭐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맨땅이더라.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가봤대는데, 봤대는데. 그래서 뭐요? 한국교회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재준 박사의 말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하나의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탈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존재하는 기장입니다.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 그때 이제 1951년에 나눠지게 되거든요. 참 비극 같은 사건이죠. 그죠? 존재하는. 그러면서 교회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못한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우리가 못하는 걸 하니까 신인 거고 신이 하는 걸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뭐에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도 하면 그 존재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만큼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장성하면 아버지를 뛰어넘죠. 그죠? 뛰어넘어요. 우리 노래 가사도 나오잖아요.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뭐 슈퍼맨이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인간이 되더라는 거죠. 초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착착착 해결했던 것들 이제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금방 우리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왜냐? 같은 인간계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신의 영역에는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3차원밖에 못 봐요. 지금 3차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4차원에 계셔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육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이 물질이니까 이게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져요.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잖아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지금 우리가 제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소리 안 하신다. 왜냐?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엄연히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만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떤 학자는 이 원숭이가 보내는 그 소리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에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소리를 낼 때에 길이라든가 고음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분석을 다 해낸 거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자기가 원숭이가 아니고는 절대 원숭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남편이 마찬가지예요. 30년을 살아도 남편 잘 몰라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죠. 아는 것 같을 뿐이죠. 잘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잖아.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건 뭐예요?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뭡니까? 감성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I 성격이 있다고 텔레비 나오는데 MBTI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성향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이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 소양인이냐 소음인이냐 등으로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통계에 의한 부분일 뿐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의원에 갔는데 그분이 맥박을 이렇게 다 짚어보더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의 성품,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줬나? 그럴 정도로 한 70% 이상을 다 맞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죠? 그게 뭐냐? 데이터예요. 맥박을 뛰면 이 사람이 1분에 몇 번을 뛰고, 그리고 얼굴 봤을 때에 붉은색채라든가 이런 걸 그 차로 봐가지고 데이터를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혈액형을 대입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에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통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쭉 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경험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나눕니다. 고기를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양고기를 좋아하고 고기가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그 고기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올 때는 뭘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한 분으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삼위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자가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늘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보다 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